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슬람권이 그렇죠. 불교권이 그렇죠. 공산주의권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지금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예배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받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다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벗들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가 욥에게도 해당이 돼요. 욥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온몸이 병이 들었잖아요. 기와장으로 이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살이 문드러져 나가죠. 이 흉악한 몰골을 보고서 슬퍼하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입술로 이제 욥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가 당하는 벌은 네 죄값에 비하면은 가벼워. 자식 죽은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게요, 욥이 꽤 길잖아요. 굉장히 길게 막 지속이 됩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단하던 요셉이요, 점점 무너져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되셨습니다. 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합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욥이 회개를 해요.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던 욥조차도 이 박해가 계속 되니까는요, 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렸던 거죠. 이게 욥이 당해요. 욥이 죄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 종 욥처럼 순전한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욥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과 박해를 많이 받아요. 오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레미야의 글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서니까. 근데 예레미야가요, 결국 어떻게 선언하느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넘어질 것이다.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박해하는 쪽이 이제 걸려 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지는 게 마땅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력이 인간의 눈으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게 짓밟고 예배만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정권 계속 잡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겁니다. 앞으로 손을 대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끄집어냈었어요. 예배를 짓밟는 거,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기억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 다음에 뒤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사망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 가슴 아파할 수는 있는데 절망하면 안 돼요. 당장 속상할 수는 있는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 최후 승리는 우리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드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4편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할 거다. 이 치욕은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막 공격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해. 한 방이 끝난 거예요. 수치당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 권세자이지만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죠.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져버린 거예요. 본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져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왜 넘어지느냐? 왜 이기지 못하느냐? 왜 치욕을 당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장 실패를 내가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욥도 겪었어요. 예레미야도 겪었어요. 다윗도 겪었어요.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해법은 늘 심플하다고. 아니 늙어버린 모세 보고 가진 건 딸락 지팡이 하나뿐인 모세 보고 이까지 어눌해진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를 멱살내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니 하나님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해법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게 다예였어요. 이게. 자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요단강 건널 방법이었고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이었고 16개 나라 15개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성이 있는 그들을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성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는 이스라엘이 뭔 수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 해법은 심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 기돈 소심해서 밀을 포도주틀에 숨어서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를 했더니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될 이 기드온이 글쎄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불질러버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다음날 동네 아저씨들 모여들 때 상대도 못하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수가 대신 상대하잖아요. 이런 소심한 이런 소심한 인간, 이런 겁쟁이 인간 기드온이 mon수를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이겨요. 끝난 거죠. 나라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어떻게 이겨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걸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얘기 안 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유는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43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안 좋은 심상이 세 개 섞였잖아요. 사망, 음침, 골짜기. 인생의 밑바닥 빡빡빡빡 기고 있어요. 누가 봐도 고개를 설레설레 줘요. 틀렸어. 쟤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일어나. 회복 안 돼.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는 거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도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형편이 좋아서, 잘 풀려서, 어려움이 없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이 밑바닥이 아니라서? 아니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잖아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역사상 이름을 날리기를 인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도 있고, 왕으로 따지면은 요아스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아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좋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딱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쳐요. 그리고 예수님 당연히 들어가야죠. 주인공이니까, 성경의 핵심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딱 들어갔느냐? 다윗이 딱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밑바닥 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들은 동굴 속에 살 때 얼마나 쪼들리고 가난합니까? 가난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죽이려 드는 사람들, 엄청난 세력들, 괜찮아요. 부하들 600명의 배반 돌려고 쳐 죽인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진짜 네 가지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 그 도움, 그걸 받아놓고 비전을 그렇게 공유하도록 해줬는데, 은인같이 떠받들어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돌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드는 진짜 그 망할 인간들, 괜찮아요. 세 번째 인용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돈 많을 때, 높아질 때, 박수 받을 때, 인기 끌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래. 그거는 누구나 가능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두렵잖아.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산 믿음, 큰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죠.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큰 지옥을 당할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 수많은 악법들 이거 다 돌이키려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감 선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회개하면 대한민국 땅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